아멘. 우리 성경 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광야를 행진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만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힘든 일을 바라보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광야를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험하고 힘든 그 광야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려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바라보시는 것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 준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행진을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잘 몰랐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산 것이 아니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여러분 종한테 누가 휴가를 주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제 휴가를 주겠지. 직원들 종은 아니지요.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휴가가 있겠지만은요. 오래전에 여러분 그 시절에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로 걸어갈 기회도 없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구경할 기회도 없었어요. 가나안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은 그 길을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 또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가보지 않은 곳을 가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하셨을 때 멀리 여행을 가시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길도 잘 모르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나?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은요 검색을 할 겁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면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갔는가,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가, 또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검색을 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처럼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들,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길이 편하고 어느 길이 안전한지 그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주시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주셨습니까? 뭐 주셨어요? 제가 말씀하실 때까지 진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 두 글자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구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주셨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구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15절 오늘 본문 전체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구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름은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막 비 내리는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이에요. 성막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성막 전체가 아니라 지성소 위에 떠오르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왜 떠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짝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 그 연기 같은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고, 그 연기 같은 구름이 있다면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떠올랐을 때, 구름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를 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뒤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길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가늠할 수가 없고요. 일주일 동안에 비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내릴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길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길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험한 세상, 길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말씀보다도 누구 따라가고 싶으세요? 말씀보다도, 예? 말씀보다도 누구 따라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말씀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앞에 유명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 해가지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사람을 따라가면 또다시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행진하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거절만 찾아보실게요. 여러분, 한 장만 뒤로 가셔가지고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 붙잡고 있어요? 네? 이드로, 장인어른입니다.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장인어른을 붙잡고 있어요. 이드로, 이제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붙잡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장인어른이시니까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9절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31절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31절 후반부에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어디에 진쳐야 되는지,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장인어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장인어른을 따라갈 테니까 장인어른이 여기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광야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드로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뒤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처럼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이드로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장인 어른은 이드로라고 표현을 하지만은요, 이드로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데서는 호밥. 네. 호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출애굽기 2장 18절 같은 데서는 여러분 이드로를 가리켜서 르우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드로, 어디 가서는 이드로, 어디 가서는 호밥, 어디 가서는 르우엘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름이 여러분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본문에서는 이런 이름이고 저쪽 본문에 가면은 저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왜 이드로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으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드로는 어쩌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드로의 이름이 다양한 것은 이쪽에서는 이런 이름, 저쪽에서는 저런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요 항상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그대로 있고 항상 바를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기억력이 영원하세요? 까먹으세요? 까먹지 않습니까? 전화하면서 핸드폰 찾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는지 알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여러분 리모컨 넣어놓고 리모컨 찾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만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분명 저는 차키 손에 들고서는 차키를 계속 찾은 적이 있어요. 내 차키 어디 갔나? 운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저장하니까 전화번호 기억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기억했던 거 까먹을 때가 있고요. 약속했던 것도 까먹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똑같고 늘 한결같고 늘 변함없는 게 아니고요, 이쪽 감은 저랬다가 저쪽 감은 또 저래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예뻐 보였다고요. 기분이 나쁘면은 안 예뻐 보여. 식당 가서도 여러분 내 기분이 좋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어떠세요? 이 식당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면은 길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2013년이거든요. 2013년도에 영국에서 꽤나 큰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마라톤 대회 이름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경기예요.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이 경기에 선수들 한 5천 명 이상 되는 선수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선수들이 이제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뛰다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데요. 1등 선수하고 2등, 3등 선수가 거리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등 선수가 앞으로 많이 치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으로 앞서가던 선수는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지막까지 1등을 유지해서 결국에는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등, 3등, 4등, 5등 쭉 선수들이 5천 명까지 다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시합이 다 맞춰진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1등한 선수만 1등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5천 명은 모든 선수들은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제외한 2등, 3등, 4등, 5등 모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아니 왜 1등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1등 선수는 자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1등 선수는 자기 앞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 선수는요, 표지판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따라서 그 표시를 따라서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2등, 3등 선수는 1등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등, 3등 선수는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 겁니다. 잘못된 길로. 달리지 말아야 될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 선수들이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2등, 3등 등만 보고 간 거예요. 시합을 하는데 앞 사람만 보고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2등, 3등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앞 사람만 보고 달리는 바람에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선수들은 결승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실격 처리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좁은 길을 걷습니다. 뭐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구원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걷는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악하게 보시고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한테 가서 그 제단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 예언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왕이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예언자가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언자를 올려보내실 때 한 가지 명령을 주셨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 똑같은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요, 왕이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사를 거절하고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서는 이제 남유다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려오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은 베델에 살고 있었던 연세 높은 예언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남유다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지요 라고 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남유다 예언자가 또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래서 그냥 갈 겁니다 라고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닙니다. 천사가 나한테 또 따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가시지요 하고서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 예언자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예언자가 베델 예언자 말을 따라서 베델 예언자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 하 1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유다 예언자, 북이스라엘 그 베델 예언자를 따라가서 식사한 그 남유다 예언자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언자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오는 남유다 예언자를 왜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예언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결국 그 남유다 예언자가 식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 낳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서 아들을 낳았지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다리고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고라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 민수기 뒤에 가시면은 고라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이제 고라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라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땅 속에 다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성경에 보시면은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고 사람을 뒤따라갔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앞사람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읽으신 조금 전에 읽으신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저희가 10장 그 앞에 읽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모세 할아버지는 장인어른을 붙잡았어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장인어른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아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쉴 곳을 누가 찾아주셨어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이드로를 붙잡고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3일 길이나 앞서가고 너희가 어디 쉬어야 되는지, 어디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이 여러분 뭐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었어요. 이게 건기와 우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우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굉장히 강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여러분 폭우 때문에 여러분 심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살이 셀 때는요, 얕아 보여도 여러분 그 물이 굉장히 위험해요. 물살이 세면은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디디다가 물살 때문에 휙 꺾여서 그 순식간에 넘어지거든요. 그러고서는 떠내려 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뭐 잡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위험한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아주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줄기가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 지금 떠내려갈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여러분 3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자,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3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 15절에 말씀하시지 곡식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물이 넘칠 때였어요. 물이 지금 요단강에 아주 가득 차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살도 굉장히 강했겠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맨 앞에 누가 있다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거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는 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그들의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다가 요단강에다가 발을 딱 디디고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딱 멈추었어요. 네. 그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의 물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그 속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물이 딱 멈추어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치 꼭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더니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딱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 같은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센 물줄기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센 물살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물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 그 물줄기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요단강의 물줄기를 딱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은 휩쓸려 떠내려가지만은요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우리 앞에 마른 땅이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리고성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을 점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을 점령했는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조금만 한 장만 뒤로 가셔서 여러분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4절.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자 12절부터 14절. 6장 12절부터 1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면서 행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을 뒤따라가서 전쟁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뒤따라서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뱅글뱅글 돌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6장 20절 여기만 보실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6장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성을 뱅글뱅글 돌았을 때 그냥 돈 것밖에 없습니다. 걸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큰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의 성벽도 무너지고 요단강의 물줄기도 그쳐져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70장입니다. 370장.